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신기한 게 뭘까요? 자기가 의사인데 제일 신기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거예요. 그죠? 그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런데 이 누가가 병 고치는 것도 신기하지만 오늘 그 1장에 기록된 이 일은 진짜 누가 입장에서 볼 때 이걸 기록할 때 정말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1장 내용은 사실은 침례 요한의 그 임신 소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임신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 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11절 한번 보시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기도.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또 한 곳 더 보시죠. 13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뭐가 들렸대요? 간구함이 들렸대. 그러니까 사가랴가 간절히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들렸대요. 그래서 이 누가는 오늘 되어지는 이 일이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사가랴 내외의 그 기도하는 장면,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좀 나누고 우리가 뜨겁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늦어도 9시 전에는 우리가 모든 순서를 마치고 또 내일 새벽을 위해서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제 우리 중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하면, 자, 5절 한번 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뭘까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여러분 성경에 사가랴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뭐라고요? 사가랴 이름의 뜻이? 그러면 오늘 이 누가가 사가랴가 그렇게 아내를 위하여 간구하고, 또 사가랴가 분향하는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가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기억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고 이름은 뭘까요?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도 동그라미를 치시고 옆에다가 하나님은 나의 약속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약속이시다. 자, 그런데 이제 6절을 같이 한번 보죠.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네, 잠깐만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부부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일단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의인이래요. 의인.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래요. 그런데 그 의로운 기준이 뭐냐 하면, 그 다음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네, 그러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더라. 어떻게 해요? 흠이 없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어떻게? 흠 없이. 이것을,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모든 계명, 규례, 그것을 받고 듣고 그렇게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볼게요. 이 사람들 흠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이 사람들 참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이 부부가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이상하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규례와 법도를 참 성실하게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딱 있네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 잉태를 못해. 잉태를 못해. 지금이야 잉태 못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잉태를 하지 못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안의 대가 끊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잉태를 못함으로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워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해요. 그런데 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무슨 문제가요? 잉태를 못해. 그리고 이 부부에게 자식이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더라. 누가가 의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가 여기 나이 많더라라고 기록할 때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임신이 불가능하더라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고민이 딱 생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규례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자식이 없어요? 잉태를 못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의 관점에서 지금 그 나이가 많다는 이 표현은 임신의 가능성이 끊겨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건한 가정에도, 거룩한 가정에도, 의로운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아니, 저분은 목사님 가정이 왜 저런 어려움이 생겨? 저분은 장로님 가정인데 왜 저런 어려움이? 아니,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아니, 왜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인데 장로의 집에 자꾸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서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장로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고 큰 소리를 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죄책감 또 눌림, 이거야말로 진짜 문제예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경건한 가정에도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경건한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경건한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도 우리가 온 가정이 다 이렇게 신앙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자꾸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죠? 예, 어려움 생길 수 있죠. 여기 성경에 보세요. 예?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물론 당연히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1장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이루어진 사실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경건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잉태를 못하고 자식이 없고 나이 많은데 임신을 못한 이 안타까운, 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를 봐야 되냐 하면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13절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뭐가 들렸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 특별히 사가랴, 그가 비록 나이가 많아져서 임신의 가능성이 없어지고 소망의 끈이 끊어지고 잉태할 가능성이 없어지고 그래도 기도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수요일 밤 비록 모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조금만 더 크게 주여. 소망을 끊지 않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 소망의 끈을 내려놓지 않게 하소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좀 힘을 내고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충주에서 사역할 때 뭐 대전도 마찬가지죠. 유난히 신천지들이 아주 극성이었었어요. 신천지들이 극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신천지의 그 거짓말 또 비윤리적인 모든 행동들 성경에 왜곡된 저런 관점들 악한 저런 도모 주님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천지와 관계된 사람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그들을 아주 이렇게 우리가 아주 조심을 하고 교회 내에서도 수시로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늘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그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목회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다가 저희가 이제 충주의 사역을 내려놓고 대전으로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안 돼서 여기 그 월드컵 경기장 옆에 강성호 목사님, 우리 교회도 우리 딤돌교회도 오셔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죠, 그죠? 네, 강성호 목사님 기억나시죠? 네, 그분이 이제 저랑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강성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이고 강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드렸어요. 아니 무슨 도움인데요? 목사님 충주에서 사역하실 때 충주에 혹시 저희가 한 20-30명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목사님 좀 알아봐 주세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충주 신천지에서 20여 명의 신천지 성도들이 한꺼번에 이만희의 거짓말 또 신천지의 저 충격적인 저런 비밀들이 폭로가 되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와중에 신천지에서 양심 선언을 하고 나왔어요. 20명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20명 중에 반수 이상이 20년 이상 된 골수분자 신천지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충주 신천지 입장에서 볼 때는 평신도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20명이 한꺼번에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저보고 좀 알아봐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아봐 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20여 명이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건강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여러분, 저희 부부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 이 신천지와 같은 이 악랄한 이단들과의 싸움, 여기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지지 않고 끝까지 잘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들, 이 고통들, 이런 기도의 제목들, 이거 기도의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이제 이 사람들이 의인이고 흠이 없고 경건하고 한데도 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잉태를 못하고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됐어요.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됐어요. 이 제사장만 이제 거룩한 성소와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고 온 제물에게서 받은 그 피를 들고 이 직무를 향을 피우고 촛대에 불을 밝히고 떡상에 떡을 갈아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직무를 이 제사장이 감당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감당을 하는 그 일이 이제 9절부터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 주의 성전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어요. 자,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하면 기회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크게, 기도하면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분향할 기회. 근데 이게 제비 뽑아 되어진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아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기회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 이제 분향하려고 향을 피우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백성들은 밖에서, 성소 밖에서, 성전 밖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자, 11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거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똑같은 표현이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인데 이 천사의 이름이 뭐냐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 사가랴가 향을 피우는 그 향단 우편에 서가지고, 이 우편은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권능의 자리예요. 권능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서 권능을 베풀게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사가랴를 이렇게 그 사가랴가 분향하는 그 향단 옆에 서 있는 거예요. 11절,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더 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 너의 기도, 너의 간구.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 여럿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예요. 사가랴. 하나님, 내 아내의 태를 열어주세요.
내 아내가 이 일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했겠죠, 그죠? 또 이삭도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 아내 리브가를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11절과 1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동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뭐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구나.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수요일 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작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북돋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기 사가랴를 보시라고요. 사가랴. 사가랴가 주님, 제 아내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한 게 도대체 몇 년입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기도하게 하시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 천사의 손에 여러분 향이 피어나는 그 향의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그 향 그릇이 올려드려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 말이 있나?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자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뭐가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대요? 향이 가득한. 근데 그 향이 뭐래요? 성도들의 기도들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향기처럼 천사들이 받들고 있는 금 그릇에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향기가 되어서, 향연이 되어서, 향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누가복음 1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뭐가 들린지라?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어요. 너의 기도가 천사들에게 들려졌다고요.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너의 기도가 마치 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려진 것처럼 그렇게 올려드려졌다고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달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볼까요? 자, 그러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러면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의사인 누가가 볼 때는 소망이 끊겼어요. 나이 많은지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는 아이고 우리 기도 안 들으실랑가 보다. 이렇게 오랜 기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실랑가 보다. 저희 부부가 충주를 떠나오고 대전에 와서 정착을 했을 때 충주에서 들려진 소식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소식이었다면 오늘 어쩌면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왜 하나님 안 들으시지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죠. 자, 그러면서 천사가 전해줍니다.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저도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이 요한이에요. 진짜인데 우리 아들 이름이 요한이 임요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4절. 자, 사가랴가 그동안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 남자들만 한번 해보죠. 남자들만 아내가 아주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주여 제가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성동인 전사님 사모님 들으셨어요? 우리 이명수 목사님 사모님 들으셨어요? 안 들렸어요 거기까지? 뭐예요? 들리지도 않게 좀 크게 좀 하라니까. 참말로. 여러분,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남편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도하는 그 가정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남편이 기도 많이 하는 가정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 우리 남편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아내들을 위해서 진짜 좀 진지하게 기도 좀 하세요. 그런데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기뻐하는 거하고 즐거워하는 거하고 다른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하고 즐거워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예은아, 어떻게 달라? 일단 쓸 때 이거 글씨가 좀 다르죠, 그죠? 일단.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기뻐하리니, 이게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특별히 이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사람들의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강조를 위한 반복이에요. 어법이 그래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기뻐하겠다 이 뜻이에요.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로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응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기쁨을 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이 임신할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나이 많아서 소망이 끊긴 이 부부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은 평생 이 부부가 간구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고 언제까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까지 이 부부에게는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요, 여러분, 의사인 누가의 눈으로 이 도저히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만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못 믿겠는 분들은 노멘 크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천사를 동원시키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기쁨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 이단의 영들을 주님 제거해 주세요. 주님, 우리 디딤돌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저는 이 수요 기도회 때마다 제 마음속에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환상인 줄 아세요?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앉아서 마치 많은 물소리처럼 기도의 소리가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디딤돌교회가 그렇게 돼야 이 말세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제일 먼저 뭐였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 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동원해 주신다. 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 본문 안에서 다른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면 15절도 보세요. 15절도 보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 나실인, 즉 거룩한 주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에는 거룩한 자녀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이렇게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나지를 구별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5절 끝에 태어날 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50일 특별 새벽 특세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 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밤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의 그 금그릇에 담아주세요.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응답과 기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이 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